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옆에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합시다. 우리는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또 얼굴을 바라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가족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리 가정교회를 일구는 세 축과 네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신약교회 회복으로서의 가정교회의 세 축과 네 기둥이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스며들고 체득되어져서 이 삶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교회 세 축은 한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헌신하는 것이 주일 연합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일 연합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끝자락에 이 헌신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 헌신대에 나와서 이제 내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영접 지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에 내가 참석해서 예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을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또 어떤 일에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 또 교회를 돌아보니까 교회당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구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연합 예배의 꽃은 바로 앞에 있는 헌신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또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헌신대에서 헌신하지 않는, 곧 원하지 않은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는 거죠. 일반 전통교회와 우리 가정교회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전통교회는 성도들이 주인이고 성도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든 그 성도 중심으로 섬겨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예요. 곧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구원받은 자는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일반 전통교회는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만들어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는 이런 구조로 병폐가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 예수님이 구주십니다라고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기도받을 일이 있다든지 또 여러분이 어떤 헌신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을 했을 때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저는 가지고 있다가 새벽 예배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헌신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연합 예배의 꽃은 의지적 결단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걸 알았으면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죠. 어느 날 아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목포 지역에 좀 잘 사는 분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크게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잘 하셔서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많은 소득을 얻은대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1000배 소득이 있을 일이 있는데 그것에 투자하시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하려거든 무한대의 소득이 있는데 그것에 투자하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무한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그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헌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한 번도 실망하거나 한 번도 두려움이나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땅에 씨앗을 뿌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땅에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체득했어요. 그러나 처음 씨앗을 뿌릴 때는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좀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야, 싹이 안 나면 어떨까 이럴 거예요. 그러나 농부가 1년만 지나면 그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더 많은 열매로 돌려준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릴 때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거 씨앗 안 나면 어떠지? 전혀 생각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이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득하면 체득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헌신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소망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축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나요? 세 축이 뭐였나요? 주일 연합예배, 삶공부, 목장 모임이에요. 이게 세 축이에요. 이 세 축,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려면 어때요? 바퀴가 계속 돌아야 돼요? 안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 속의 핵심, 축이 뭐여야 되느냐? 주일 연합예배, 삶공부, 그리고 목장 모임. 이거는 항상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일 연합예배, 삶공부,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이 방법이 바로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주일 연합예배, 삶공부, 목장 모임이에요. 자, 이것은 축이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항상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공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우리의 창고를 채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삶공부예요. 가장 기본적인 삶공부는 생명의 삶. 생명의 삶공부를 마쳐야 그 다음 이제 삶공부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생명의 삶공부를 마쳐야 저희 교회 등록교인이 됩니다. 등록교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원교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삶공부를 더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목자님들은 다 대형 목자예요. 대행 목자. 이제 안수받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5대 삶공부를 기본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공부가 여러분 개설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삶공부에 빨리 등록을 해서 그 삶공부를 여러분이 이수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삶공부를 진행했어요. 생명의 삶공부, 그 다음에 혁신의 삶공부, 새로운 삶공부를 했어요. 딱 마지막 새로운 삶공부 13주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다음 경건의 삶공부는 언제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 모든 공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공부의 주제 제목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삶이 들어가 있어요. 상 공부의 목적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삶으로 살아내는 게 목적인데 그분이 이걸 코스옥으로 생각한 거죠. 코스옥. 그래서 제가 경건의 상 공부는 지금 안 해요. 않고 많은 성도들이 생명의 상 공부를 많이 마치기는 하셨잖아요. 확신의 삶, 새로운 삶을 통해서 조금 성도들이 이거 익숙해졌을 때 그 다음 경건의 삶,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5대 상공부고 나머지 많은 상공부들을 제공해요. 부모의 삶, 청소년 부모의 삶, 뭐 부부의 삶, 여러 상공부들을 제시하고 조금 전도사님이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학습의 상공부, 이런 상공부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배워야 돼요. 사람은 안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배운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내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공부가 개설되면 여러분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의 상공부는 여러분이 한번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생명의 상공부. 그리고 모든 상공부는 생명의 상공부 위에는 생명의 상공부는 오직 담임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상공부는 강사를 세워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떤 상공부가 내게 좋을까요? 그래서 그 상공부에 여러분이 강사가 되도록 해야 돼요. 강사가 되도록 여러분이 상공부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강사로 헌신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금 확신의 상공부 이제 개설돼서 4월 1일 수요일부터 우리 박선미 전도사님께서 하시는데 확신의 상공부는 선착순 6명이에요. 생명의 상공부는 숫자에 제한이 없지만 확신의 상공부는 선착순 6명. 그리고 이 확신의 상공부를 여러분이 한 3번 정도 이제 한 번은 참여해서 하면 되고 나머지 2번은 여러분이 셀프로 하시면 돼요.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3번 정도 마쳤다. 그러면 그분에게 강사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상공부도 모두 3번 정도 마치면 한 번만 참석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면 또 참석하면 되고 한 번 참석하면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확신의 삶, 그리고 새로운 삶, 그리고 경건의 삶은 나의 경건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정말 교회 리더로 세우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상공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공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상공부에 들어올 수 있고 마치는 분은 어찌 보게 되면 우리 한소만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저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수 목자가 돼서 정말 가정 한 교회를 평신도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이 비전이 있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안수 목자로.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 이제 안수 받았잖아요. 안수 받으면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 그분은 평신도 목회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안수 목자로서 평신도 목회자로 인정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장 모임이 있어요. 목장 모임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면 이게 내게 좋게 돌아옵니까? 안 좋게 돌아옵니까? 안 좋게 돌아요. 흠이 돼서 안 좋게 돌아와요. 그런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런 아픔과 상처를 나누고 서로 기도함으로써 기도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이걸 어떤 나의 약점으로 잡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달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함께 우리 가족이니까, 식구 가족이니까 함께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목장 모임이에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하나 목장을 분과하겠지만 제가 미래적인 궁극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아직 여러분이 이런 말 때문에 상처는 받지 마세요. 아직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직접 들으지 않는 말은
그 말은 거기에 가장되어 있다든가 다른 말이 들어있어. 그럼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직접 안 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카더라 뉴스를 그래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듣지 않은 말은 여러분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거짓의 영, 사탄의 영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기에 첨가해서 여러분 말해요. 첨가물이 들어있는 것은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특히 인위적인 첨가물, 화학적인 첨가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적 첨가물이 있고 화학적인 첨가물이 들어있는 식품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먹이려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막 아무 말이나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영을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미리 이야기합니다.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분은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목장 모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목장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5개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에 들어가시려면 내가 목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헌신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갈 좋은 목장을 우리 연합교회에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 목장에 들어가라고. 목장에 모여야 돼. 자, 우리가 가족이 만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세축이기 때문에 바퀴가 둥그러야지 삼각형이라고 해보세요. 그 안에 타고 있으면 바퀴가 움직일 때마다 어떻겠어요? 바퀴가 사각형이라고 해보세요. 울퉁불퉁하다 해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으면 멀미나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모양이 문양이 이 둥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주일연합예배 그리고 삶공부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고는 내 식구예요. 내 가족이 내 일촌 이촌 관계란 말이에요. 모고는 같은 모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목장이 잘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목자 목녀가 나이에 상관없이 모군들이 내가 낳은 내 새끼로 보일 때, 그리고 모군들이 나를 낳은 내 부모로 목자 목녀가 보일 때 전 진정한 식구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하셔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영적인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곳에서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그 연수 중에 여러 목자 목녀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지금은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초원직인데 그분이 목장을 하다가 1년 반 만에 목장을 망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약 2년 정도 다른 곳에 목원으로 갔어. 자기 가정 목장을 해체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때 그 목장을 해체할 수뿐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목장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제가 목자를 하기 이전에 좋은 목장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곧 여러분이 자녀들이 대학교가 되면 물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이 이곳에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고3 학생들이 대학생이 될 때 부모를 떠나려고 해요. 멀리 가려고 그래요. 목포에 있는 대학을 다닐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송한 이야기하면 목포에 있어야 될 그 정도의 지금 어떤 실력인데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면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똑같은 수준의 대학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아니었다는 증거죠. 물론 이곳에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이 없어서 가는 그것은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좋은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사는 좋은 가정의 모습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나도 저렇게 살 수뿐이 없을까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벌써 사회에 나가서 때요 달라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자긍심이 높아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5개의 목장이 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좋은 목장을 어떻게 목원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러면 그 목원들 중에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세상으로 말하면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곧 목자 목녀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목장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목자 목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 목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가정교회 4기둥이 있어요. 4기둥은 4가지 기둥이죠. 그것에 이제 지붕을 덮었을 때 이제 아름답잖아요. 완성이 돼. 이 4기둥 위에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가정교회가 완성이 되는데, 자, 첫째가 뭐였습니까? 교회 존재 목적. 옛사람이 물어봅시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리얼하게 말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도님이 물어보시라고 옆에 보니까 성도님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 소리를 들었으면 답을 해줘야죠. 자,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요. 교회로서 우리는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로서 존재하는 목적,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라고 옆에 분이 말하셨어요. 딱 2사람 있네요. 옆에 분이 말하셨어요? 말 안 하신 분이 훨씬 많네. 지금 그러잖아요. 당신이 교회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2파트예요. 영혼 구원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길러야죠. 이게 제자 만드는 2파트예요. 자, 그렇게 옆에 계신 분이 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자주 우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인사하면 물어보세요.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니 물어보세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에게 물어보고 다른 분들한테 혹시 저 가정교회는 교육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다른 목장 목원들을 물어보세요. 다른 목장 목원들을 물어봐.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붙여놨잖아요. 세축과 교회 존재 목적을. 윤서,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에요? 네. 자, 일단 알아야 내가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네 고백 위에 내 교회,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혼 구원에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고, 영혼 구원과 관련이 없다면 최대한 그 일을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교회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었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곧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보고 배워서 제자가 되는 방식을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고사성어에도 백문이 일어 불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뭐다면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모군들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데.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목장 모임만 잘 참석하면 누구나 목자 목녀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니까요? 이전에 목자 목녀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목장에서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목자로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자 목녀의 자녀들은 물어보게 되면 한 명도 제가 물어보는 때 목자 목녀 안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연수를 세 곳을 합치면 거의 한 달 갔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면 다. 예, 보고 배운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의 육체의 자녀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일날 엄마가 교회 안 가네? 주일날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보고 배우는 거죠. 엄마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안 하네? 보고 배우는 거죠. 어느 날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물었어. 너희 엄마 아빠는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고 먹니? 하니까 한다고 하는 얘도 있었고 안 한다고 하는 애도 있었어요. 한다고 하는 얘는 뭐를 본 거예요? 식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것을 봤고, 우리 엄마 아빠 기도 안 하고 밥 먹는데요. 이런 부모는 어떻겠어요? 자녀 앞에서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본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본대로 하겠죠. 나의 자녀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 번째, 성경적인 사역 분담.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인데 목회자와 목자, 목녀가 맡은 사역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도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은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행동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섬기는 리더십. 마가복음 10장 41에 45절 말씀 보게 되면 섬기는 리더십. 자, 모든 관계의 목적, 세상의 관계의 목적은 비즈니스, 경제에 있어요. 경제.
내게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관계를 갖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이익. 그래서 이익이 없으면 어때요? 이익이 없으면 떠나버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의 목적은 따라 삽시다. 섬김에 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공시켜주는 삶을 사는 멋진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가정교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우리가 하나로만 생각하잖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옆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네. 우리의 자녀를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가정교회를 경험하니까 정말 가정교회를 하는 그 교회 아이들, 청소년들은요, 정말 벌써 자라는 그런 환경부터가 벌써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자녀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크게 성공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관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좀 믿음이 한 가족이잖아요. 다른 자녀들도. 저희 아버님이 우리 아이들이 인사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가 봐요. 그래서 용돈을 자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장로님에게 용돈 받은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요. 우리 뭐 어른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또 지난번에 목요일날 아버님 모시고 고향에 좀 일을 보러 갔다 왔는데 그때 또 누구에게 또 주고 싶다고 그래. 돈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 이번은 절제를 하시고 저희 교회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차가 필요하는데 차 헌금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차량 헌금 몇십만 원 드리시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잠깐 절제시키고 부탁을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인사 잘하고 하는 모습이 예뻤으면 이렇게 용돈을 주고 싶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성공시킵시다. 아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성공시켜 줍시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내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거든요. 모든 일의 걸음은 기도예요. 모든 일의 성장되는 여러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축과 내 기둥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래서 한 사람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